할렐루야. 우리 찬송 242장 찬송합니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14장 14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에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또 깨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왕에 새벽 깨우시는 거 목소리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 바짝 깨우시기 바랍니다. 졸다 가지 마시고 바짝 깨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의미가 있지. 그래야 의미 있지 않겠어요? 바짝 깨시기 바랍니다. 예, 바짝 깨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죠. 자, 우리 여섯 번째 환상인데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어제 14절로 16절을 보았는데 이제 마지막 추수의 환상, 두 추수의 환상이에요. 두 추수의 환상. 그런데 앞에 있는 14절로 16절에 있는 환상은 이제 그리스도에 의한 이 알곡, 곡식에 대한 그런 추수라면 17절에서 20절까지는 천사에 의한 포도송이의 이제 추수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사건 같은 사건인데 같은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조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패턴이 한 5가지 패턴이 천사가 등장하고 음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낫을 들고 뭐 마지막 추수하는 이 패턴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면 이제 17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지요. 똑같은 패턴으로 되는데 이 지금 앞에 있는 그러한 이 곡식의 추수는 믿는 자들에 대한 추수, 즉 구원이죠. 구원. 그리고 뒤에 있는 포도송의 추수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추수. 이것은 심판이에요. 동전이 양면과 같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그날은 우리에게는 영생의 날이지만 축복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 벌에 떨어지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제단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건 이 지금 계시록에서 제단이 등장하면 우리는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면 6장을 생각해야 돼요.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제단의 8장이군요. 제단의 이 밑에 제단에 그 흘려진 피가 이제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갚아 주십시오 하는. 그래서 제단이 등장하면 거기는 제물이 있는 것이고 제물은 뭐냐? 결국은 순교자들을 의미하죠.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모여 있는 곳이 제단이다. 그 제단으로부터 천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단에 있던 이 제단에서 흘려진 그러한 순교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이런 패턴을 우리가 제단이 등장할 때마다 한번 그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여기서 이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간구했습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라고 그랬어요. 포도가 익었다. 그래서 익었다라는 표현이죠. 익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실 때 종들이 그러죠. 이 가라지가 생겼는데 우리가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만둬라. 다 익을 때까지 냅둬라.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포도송이가 익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포도송이는 말 그대로 앞에서 나왔던 짐승에게 절하고 그러죠.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그런 어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의 대상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예요? 이 땅의 죄가 그들의 죄가 익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익었다라는 건 뭐냐? 결국 이 땅의 죄가 관영했다. 이 죄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어떤 사건들이 두 번을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을 때 그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죠? 성경의 표현에 보면 세상의 죄가 관영했다 그랬어요.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죄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때가 언제냐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했을 때, 죄가 충만했을 때, 죄가 익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끝내버리고 이 땅의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버리고 이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했던 때도 죄가 관영했다. 관영했다는 게 익었다는 얘기야. 이제 이 봉소나 이게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타이밍. 모든 것이 죄가 충만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낫을 대시는 그런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이죠. 그것이 익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세상의 죄악을 그냥 눈뜨고 보시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이 낫을 드신다. 낫을 대신다. 결국 이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될 때 죄가 번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을 알리는 적신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지금 이 세상 뭐 여러 가지로 발달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풍요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가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무엇을 의미하죠?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수많은 어떤 유전자를 조작하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또 우주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이 타이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잘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벨탑이 과거에 쌓았던 바벨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우주까지 바벨탑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라면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단숨에 그 모든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세상의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랬죠. 이 포도주 틀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여러분 포도주 틀 이스라엘에 가면 이게 이제 곳곳에서 그런 어떤 흔적들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거기는 큰 옛날에는 이런 대야나 이런 게 없으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돌을 갖다가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파고 뭐랄까요? 우리나라 맷돌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거기다 포도를 집어넣고 발로 막 밟으면 그게 이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놔요. 그럼 그 밑에는 포도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 저장 탱크처럼 그것도 돌로 이렇게 파놔요. 그럼 2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위에 포도주에 이제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건 포도주를 만들 때 결국 거기서 발로 그냥 포도주를 팍팍팍팍 밟는 거예요. 우리가 저 발빨래 하듯이 이불 빨래 하듯이 그 대야 속에 들어가지고 발로 막 밟듯이 포도주를 갖다가 장정들이 발 걷어 붙이고 거기서 팍팍팍팍 밟아. 이 모양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포도를 갖다 발로 밟아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고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그게 어마무시한지를 그 지금 2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먼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틀이 성 밖에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은 어떤 성이죠? 영적으로 얘기하면 계시록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성,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성. 그 새 예루살렘 밖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예루살렘성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성 안에 있는 거야. 근데 밖에 있다는 건 이미 밖에 있다는 자체가 그들이 멸망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강조되어져 있는 그런 영역이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 밖에서 그들이 밟혀 진노의 포도주들에서 그냥 발로 그냥 이 밟히는 포도송이와 같이 그렇게 으깨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틀이 밟힌 틀에서 뭐가 났다? 피가 났다 그랬어요. 이제는 아니 포도가 밟혀서는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피라고 표현되고 있죠. 본격적으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심판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의 붉은 색깔처럼 이 피가 튀는데 말이죠. 어디까지 튄다고요? 말 굴레까지 튀는 거예요. 발로 팍팍팍 밟는데 그 밟는 그게 포도송이가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예수님이 막 밟는데 이게 지금 피 사람을 짓밟는데 짓밟을 때 일어나는 그 튀는 피가 어디까지? 말 굴레. 말 굴레가 어디죠? 굴레 씌운다고 그러죠. 굴레. 이거 자갈 씌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 굴레는 머리예요. 말의 머리에 씌우는 게 말 굴레예요. 여러분 말 제주도에 가서 한번 타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말이 꽤 높아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게 큰 말은요 떨어지면 진짜 죽어. 잘못하면. 그렇게 높아요. 거의 뭐 1m 한 1.5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피가 밟았는데 피가 튀어가지고 지금 말 머리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얼마나 그냥 작은 지려 밟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식으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높이라면 그 심판의 이 짓밟히는 포도주 틀의 그 넓이가 높이가 말 굴레까지인데 그 옆으로 넓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 얼마가 퍼졌다? 1600 스타디온이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 말 굴레까지는 높이라면 이 1600 스타디온은 넓이에요. 넓이. 이게 1스타디온이 얼마냐면 185m랍니다. 185m. 그럼 185m가 1600을 곱하면 얼마냐? 약 300km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피가 고여 있는데 높이는 1.5m에 옆으로는 300km가 넘는 말 그대로 우리 말대로 뭐예요? 피바다예요, 피바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의 때에 이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모습이 피바다,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피바다와 같은 응징과 처절함과 이게 공포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어떤 엄청난 참혹한 모습으로 결국은 이 마지막 심판이 형상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지요.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숫자가 나오면 그걸 숫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상징이잖아요. 1 스타디온이 185m이지만 300km까지 갔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과장된 상징이죠. 그래서 이 1600은요 무엇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4 곱하기 4가 2번 나오고 10이 2번 나오죠. 4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에서 이 숫자의 상징상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동서남북. 즉 4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모든 삼남한상 모든 피조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4가 2번 나왔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심판의 이 진노가 이 모든 세상 삼남한상 모든 피조 세계에 빈틈없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10이 뭡니까? 완전수죠. 완전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 없이 임하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면 참 참혹하잖아요. 우리가 뭐 짐승 한 마리 죽어도 그 피 보면은 혐오스럽고 참 쳐다보기 끔찍한데 이게 피가 튀는데 말머리까지 튀고
옆으로는 셀 수 없는 이런 어떤 피바다를 이루고 있는 이 형상,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여기서 환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심판의 모습과 이 환상과 실제 임하게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의 모습은 어떨까? 여기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환상이 그 마지막 때 임하게 될 그 심판의 모습을 전부 다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을까? 전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전부 다 표현 못할 거라고 생각해. 왜? 인간의 어떤 상상력이나 이 표현력은 한계가 있잖아.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실제로 임하게 되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은 지금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환상보다 더 참혹할 것이다. 더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참 그런 이 모습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그런 모습보다 오히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심판의 모습들보다 실제로 임하게 되는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더 참혹하고 더 참담하고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을 그 심판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주님 앞에 곡식으로서 구원받을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포도송이로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힐 존재들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모습을 고백을 하면 우리는 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그런 축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축복된 이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참혹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히지 않도록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저 세상의 악한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더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이왕에 깨신 거 힘있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지금 이 기웃거리는 악한 영이 느껴져요. 여러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리 질러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더 복된 것은 부르짖으셔야 돼. 깨어야 돼. 여러분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이 제단이 누가 부르짖겠어요? 더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아버지 마땅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제단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잠에서 깨어 떨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과 그 교만을 물리치게 하시고 깨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선봉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선봉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의 선봉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자다 깰 때라. 주 깨어야 되는데 아버지 더 잠자리로 파고드는 이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죄가 점점 더 관영해 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낯질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깨워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영생의 존재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 어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임의 몸을 머물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고를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과 마음 가운데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오장육부 폐부 심장 관절과 골수 부러진 모든 것들 아버지 모세혈관과 말초신경 하나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